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감정 청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할수록 순종하지 않을수록 나쁜 감정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거만한 자라고 그래요. 거만한 자. 오늘 거만한 자를 책망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아라. 왜요? 막 이유를 댑니다. 무슨 이유를 대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잠언은 독재입니다. 독재. 네? 오늘 잠언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원절에는 문장으로 보면 미셸라입니다. 미셸레. 명사, 남성, 복수, 연계요.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쭉 연결이 되어져요. 잠언이 들어가면 복이 한 가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쭉 다 연결이 되어져요. 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령은 마샬인데 바다 마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문장을 해석하면 사건들을 분리하여 계속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다. 그것이 잠언이에요. 왜요? 미셸라라는 민이라는 분리전치사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또 뭘로 번역되느냐? 그러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사건하고 분리해서. 사건들을 복수니까. 명사, 남성, 복수니까. 사건들을.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건이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잖아요. 사건들을 분리하여. 민이라는 분리전치사. 분리하여 계속 통치하고 다스리며 지배하다. 뭐가요? 이 잠언이라는 말은 뭘로 해석되느냐? 예언, 설교, 판정, 판단, 의견, 견해. 누구 견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에게 준 그 견해. 그죠?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 그래서 잠언은 뭘로도 교육되느냐? 수수께끼. 수수께끼 안 풀어지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리해서, 사건들을 분리해서 계속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 다스림 받는 게 뭐죠? 받아들여라 이소리예요. 받아들여라. 그런데 누구는 안 받아들인다고 보니까 거만한 자. 근데 거만한 자가 자기는 거만한 줄을 몰라요. 나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책망하면 어떻게 그래요?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도리어 너의 없는 흠을 만들어가지고 막 소문을 낸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감정을 한번 봅니다. 감정. 잠언은 있기 때문에 감정. 라틴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페크투스. 아페크투스. 아드라는 뭐뭇으로 파케레라는 뭐뭐하다. 투수 가고분사업인데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감정을 사랑이라고 그러고 나쁜 감정을 증오라고 그래요. 증오. 부부 사이도 부딪히면 막 증오가 나가요. 네. 증오가 나갑니다. 왜요? 그때는 이제 잠언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지. 잠언이. 그죠? 그래서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작용하다. 네. 어떻게 작용해요? 나쁜 감정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흠을 잡아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런 사람이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 고난받으면 다 손들게 돼 있잖아요. 최고 큰 고난이 세월 그냥 가는 거. 소용이 없잖아요. 세월 그냥 가면. 응?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 좋은 감정이죠. 감동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치다.
감동시키는 것은 좋은 거고 해치는 것은 나쁜 거고. 그 말 해줬다고 마음을 확 닫아버렸어요. 왜요? 믿음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깨끗해지고 열어지고 준비되어져야 생겨요.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생겨져요. 그 다음에 침범하다. 감정이 막 살인 감정이 막 들어와요. 안 살고 싶은 감정이 들어와요. 튕기쳐 나가고 싶은 감정이 들어와요. 왜요? 이분은 아직 마샬이라는 게 없어요. 마샬. 뭐예요? 그런 거 봤을 때, 이 사건을 풀려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순종해야지. 두 번째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에게 좋은 감정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가니까. 나쁜 감정은 미움으로 가고 증오로 가고 원수로 가잖아요. 두 번째 감정, 레센티레라고 합니다. 레센티레. 레라는 말은 다시 스틴타레라는 말은 느끼다. 다시 느끼다. 그래서 깊이 상처로 계속 박히어서 느끼다. 깊이 상처로 박혀 정신에 나쁜 것을 주장하다. 깊이 상처로 박혀 정신에 나쁜 것을 주장하다. 깊이 상처로 박혀 정신에 나쁜 것으로 사용하다. 깊이 상처로 박혀 정신에 통증을 느끼다. 그러니까 이 감정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면요, 정신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정신에 통증이 오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 없는 걸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고집이라고 그래요. 고집. 참 고집 꺾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많이 배웠어. 신앙도 좋다고 생각해.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 몇 대 했어. 이거 꺾기 어렵습니다. 이거 꺾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왜? 감정이 레센티레예요. 네? 레센. 그 다음에 계속 분개하고 화나다. 그렇죠? 다시라는 말은 계속이고 깊이예요. 그냥 조금 들어간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갔어요. 부부 사이가 이게 안 되면 이혼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의뢰를 하는 주제로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였어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니까 그가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갖추고, 그가 소고를 당하면 뭐를 주래요?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어디를 내놓으래요? 왼뺨을 내놓고. 여러분,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인들 믿음이 참 많이 없더라고. 조금 그 소리 듣는다고 교회 옮기고, 조금 시험 들었다고 헌금 갖고 조금 뭐라고 딱 가고. 그러니 오늘 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이런 분들이 온유한 사람일까요, 거만한 자일까요? 거만한 자죠. 거만한 자죠. 그죠? 그래서 계속 분개하고 화를 내다. 그죠? 화를 내서 어떻게 되죠? 풀리지가 않는 상태를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불쾌하게 생각하고 원망하다. 이게 감정입니다. 그러면 청소합니다. 청소. 은혜로운 말씀 많으니까 빨리 질문하가야죠. 라틴어 원전에 찾아보니까 두스트. 수증기로 증발하다. 청소는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하는데, 수증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이성적인 정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안 되겠구나. 감성적인 위로는 한 끼 밥이에요. 한 끼 밥. 여러분, 감성이 오고
여러분 감성적으로 은혜 받는 한 끼 밥입니다. 또 어려운 사건만 하면 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비천한 신분, 낮은 지위로 굴욕을 당하다. 언제 수증기로 은혜를 받고 증발하느냐? 하나님이 청소할 때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50년 동안 예언을 해줬는데 안 들으니까 딱 잘라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이세요? 150년 동안 예언을 해줬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보내요. 150년 보냈으면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라는 것이 순식간이 됩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은혜 받으면 순식간이 되는데 시간이 걸려. 뭐 한 가지 안 되면 그래서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려고. 자, 고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 뜻이 아니라고 주의종이 하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고정관념으로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럼 주의종이 끊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천한 신분으로 낮은 지위로 비천한 신분, 낮은 지위로 굴욕을 당하다. 하루를 하루 먹고 간간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뭐라고 했죠? 혼란에 빠진다. 내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저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 그 다음에 하찮고 허섭한 쓰레기로 취급받다. 하찮고 허섭한 쓰레기로 취급받다. 허섭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을 골라내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 이걸 허섭하다고 해요. 저는 사투리로 허접하다고 그랬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허섭하다예요. 허섭하다. 하찮고 허섭하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찌꺼기로 그냥 내동댕치는 거예요. 저는 자기만 주여주여 막 이러지만 여러분 찌꺼기를 거의 냉장고다가 보관하는 사람 봤어요? 버리잖아요. 에? 남의 자양분, 남의 연단받는 도구로 찌꺼기는 땅 파고 파묻으면 거르면 되겠죠. 하찮아. 나의 어떤 삶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랬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청소가 된다.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때 세월이 다 가고. 여러분 이 시간에 카이로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는 최고로 올라간 상태 머리로 쓰는 것이고, 크로노스는 허송세월. 내일 주겠지, 모레 주겠지, 글빼 주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몰아치고 무시무시하게 하다. 휘몰아치고 무시무시하게 하다. 가족 중에 암이 왔대요. 그런데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교통사고가 났대요. 또 가족 중에 한 명이 쓰러졌대요. 여러분 150년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설교를 했는데도 안 고치니까 70년 보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정조관념 없는 여자 매춘부. 정조관념 없는 여자 매춘부. 이런 사람들은 청소의 대상이라는 거죠. 정조라는 게 뭔가요? 그래서 영적 정조관념이 없는 성도, 교인, 그런 거예요. 매춘부라는 것이 뭡니까? 돈만 주면 다 하는 거예요. 시험 들어요. 11조 안 했다면 시험 들어요. 헌금을 하면 시험 들어요. 그죠? 청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으로 내려가면 그때서 마음을 그때서 고쳐 먹으면 지나간 세월은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소 하나 더 합니다. 이건 좋은 청소예요.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미티두스, 미티두스. 잘 가꾸어져 있고 다듬어져 있다. 왜요? 하나님이 비천한 신분으로 낮은 지위로 굴욕을 당하면서 내가 부리던 사람 집에 가서 청소분으로 두는 거예요. 밧줄분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정신을 고친 거예요.
청소는 정신을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정신이 어렸을 때부터 고난받고 상처받으면 그게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그 굳어진 상태 언어가 관계성이 되는 거예요. 안 들키면 고백 안 하고 겉적인 관계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 가꾸어졌죠. 이런 거 정조관념이 없는 여자 매춘부가 나갔으니까 신앙을 막 바로먹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세련되어 말쑥하고 깨끗하다. 네, 세련됐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련이라고 그랬죠. 세련되어 말쑥하고 깨끗하다. 말 한마디라도 관계성이라도. 그 다음에 풍성하고 번창하며 번영하다. 이제 풍성해져요. 청소가 됐으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최종 영적인 말을. 부려먹는 게 아니고 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지점, 천국 지점. 그 다음에 유명하게 활약하고 활동하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다. 하나님이 연출해주는 예수님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세련되고 교양 있는, 비옥하고 잘 가꾸어진, 인격이, 신앙이 아주 비옥해요. 그렇죠? 자기가 10년 계획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쫙 포기해요. 자기가 평생 이러고 살았어도 그거 신앙이 옳은 것이 아니면 다 포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세련되고 교양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옥하고 잘 가꾸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150년 잔소리했는데 안 들으니까 70년 포로 생활해요. 즐겨요? 안 즐겨요? 보통 즐긴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섞이지 않고 순수한, 어디를 가도 친정을 가도 시집을 가도 구정 때 가도 신정 때 가도 추석 때 가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와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섞이지 않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안 섞여요. 힘들어도 그거하고 안 섞여요. 그 다음에 분명하고 솔직하다. 분명해요. 분명하고 솔직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알을 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제 감정 청소 진도 7절 나갑니다. 7절에 보면 어떤 감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거만한 감정이 있어요. 내가 그래 봐도 신앙 몇 대인데, 내가 그래 봐도 목사인데, 그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설교 들을 때는 수신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그럼 어떤 감정을 청소해야 되느냐? 거만한 감정. 그죠?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오늘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는다고 하죠. 요셰르 레츠 로케아흐 로갈론 이라는 긴 문장인데 이것을 다 한마디로 문법을 따져서 의역을 하면 칼형 능동태 분사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해석을 한번 해줘 볼게요. 거만한 자는 고치는 말을 해주면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며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여 천히 여김을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문장이 좀 길어서 A페롤, B페롤 같이 했습니다. 불러주고 이제 문장 보내줄게요. 거만한 자를 고치는 말을 해주면 집사님 요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거의 전문가입니까? 거만해요. 그거의 전문가입니까? 그런데 그거의 전문가가 많이 알아요? 예수님이 많이 알아요?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전문가가 예수님이에요. 전문가가. 어디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태양을, 별을 3천억 개를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 조금 알면 거만해져요. 뭐 조금 알면. 응?
그래서 거만한 자를 고치는 말을 해주면 쥐가 더 고치라.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지. 예? 뭐라 그래요? 조롱하고 비웃고. 이 조롱하고 비웃고는 레츠, 거만하다 해서 레츠란 말이에요. 거만하다. 거만하다가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 그 말이 맞습니다. 조롱하는 게 뭐예요? 뒤에서 수군대는 거. 네? 네. 그래서 거만한 자를 고치는 말을 해주면 조롱하고 비웃고 놀리며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천히 여김을 당하다. 두 번째, 거만한 자를 단련시키면, 이게 징계하다라는 말이 단련시키다, PL형이 들어가면 단련시키다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계속 요즘 단련시키잖아요. 네? 이렇게 하거라 저렇게 하거라. 그러니까 안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거만한 것이 남는 거예요. 거만한 것이. 네? 그래서 거만한 자를 단련시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왜? 단련시키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힘들으니까. 그런 사람은 얘기해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두드리게 해. 네? 여러분, 예수님이 좀 어렵게 놓으면 해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암만 줘도 그냥 암 사기로 가면 그냥 쫙 그냥 뻗잖아요. 어디로 가서 뻗어요? 오살리 가서 그냥. 응?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단련시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염치 없이 상대방을 치욕, 수치, 불명예를 받게 만든다. 여기 길죠? 거만한 자를, 이제 거만한 자는 넣지 말아야 되죠. 지경인데. 근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거만한 자를 단련시키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며 수준 이하의 행동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래요. 네? 염치 없이. 염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에다가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이름 써놓는 것이 염치라고 그랬죠. 네. 염치 없이 상대방을 치욕, 수치, 불명예로 소문을 낸다. 그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세 번째 한 거면 거만한 자를 권고하면, 최종이 권고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 권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명령형은 즉시 하나님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명령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잘. 네? 네? 그래서 거만한 자를 권고하면 뻔뻔스럽게 행동하며 상대방을 여성 애음부로 모독한다. 여성 애음부는 여성 성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감정 처리가 미숙한 거만한 자에게 권고해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흠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어? 여러분 깨닫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그러면 이제 분해줍니다. 거만하다 이 말은 레츠라고 합니다. 레츠. 칼 능동태 분사인데 원형은 루추해절이 되는데 조롱하다, 비웃다, 놀리다. 거만한 자들은 자기하고 마음 먹지 않으면 계속 조롱하고 비웃고 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염치 없이 행동을 하다,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다. 이것이 원형입니다. 리치. 그 다음에 징계하는 자는, 이 말은 요시엘입니다. 문장에는 요시엘. 원형은 야샤베예요. 칼 능동태 분사형인데 채찍으로 고치다, 채찍으로 징벌하다, 채찍으로 단련시키다. 채찍이 뭐예요? 숙제내는 거. 숙제내는 거. 지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숙제는 냈는데 안 해요. 지혜종이 내려준 방법대로 안 해요. 왜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네? 네. 그 다음에 말로 고치다, 말로 권고하다, 말로 가르치다. 이것이 요시엘의 내치입니다. 능욕을 받고, 그죠? 능욕을 받고.
로케아의 로칼로, 로케아의 로칼로. 이것은 도리어 자신이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직역하면 스스로 욕을 얻어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스스로 네가 때가 되지 않은 감정 정수가 되지 않아서 거만한 자에게 답을 가르쳐주면 자기 환경하고 맞지 않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욕한대요? 욕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직역을 하면 스스로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스스로 업신여기고 무시당한다. 스스로 천히 여김을 받는다. 스스로 경을이 여김을 받는다. 스스로 치욕, 수치, 불명예, 부끄러움을 당한다. 왜요? 때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이렇다는 거예요.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가성년이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이런 걸 다 해결하고 남편 5명이 아니고 1명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여성의 애연분을 도출시키는 듯한 수치를 당하다. 스스로 빨개 먹고서 여자 성기를 내보이는 것처럼 그런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때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예언을 해주니까. 여기서 지혜는 예언이에요, 예언. 네. 그 다음에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7절에 보니까, 그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인, 책망, 이걸 한번 합성으로 그냥 문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라시 우모케 아흐. 레라시 우모케 아흐. 그래서 악인의 시끄럽고 소란한 것을 책망하여 바로 잡아주면 도리어 멘토의 인격의 결점을 만들어 소문을 낸다. 악인이란 말은 오늘 뭐예요? 레라샤. 원전에 보면은 라샤. 그죠? 시끄럽고 소란하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시끄럽고 소란하게 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뒤에서 말이 많고 구역 예배드리고 뭐라고 악인인데 자기는 복을 받는데요. 악인인데. 그래서 레라시 우모케 아으. 뭐라는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악인의 시끄럽고 소란한 것을 책망하여 바로 잡아주면 도리어 멘토의 인격의 결점을 만들어 소문을 낸다. 없는 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그리고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거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의 위반된 범죄에 대해 책망하여 해결 방법을 말해주면 도리어 멘토의 단점을 만들어 험담을 받는다. 악인의 위반된 범죄에 대해 책망하여 해결 방법을 말해주면 도리어 멘토의 단점을 만들어 험담으로 돌아온다. 그치? 험담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감정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감정 정도는 한마디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네? 회개했으면 그 말을 왜 못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악인의 옳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옳지 않다가 악인이거든요. 레시아. 악인의 옳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책망하여 이치를 따라 사는 방법을 말해줬을 때 도리어 멘토의 인격에 손상시키는 말을 퍼뜨리다. 악인의 옳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옳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책망하여. 책망이라는 건 뭐죠? 지적해 주는 거. 에리츠. 집사님은 요거만 고치면.
이제 요거만 고치면. 책망하여 이치를 따라 사는 방법을 말해줬을 때 도리어 멘토의 인격에 손상시키는 말을 퍼뜨리다. 마지막 한 가지 합니다. 악인의 잘못과 죄를 책망하여 공의를 베풀 때 도리어 멘토의 삶에 나쁜 사람으로 소문을 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지혜가 있는 자를 책망하면 멘토를 사랑한대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럼 지혜를 한번 공부해야 되겠죠? 지혜. 1절 보면은 지혜로 뭐를 얻대요? 1절 같이 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있어야 아파트도 생기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도 하나가 되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을 때. 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 호크모트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그럼 호크마라는 말이에요. 호크마. 신중하다, 기술, 감각, 신의 도에 대한 경험, 관계 이런 뜻인데 여기 신중하다가 뭐라고 했죠? 프루덴스. 앞쪽으로 보다, 멀리 떨어져 보다, 미리 조치하다, 준비하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미래를 내다보다, 예언 이런 뜻이에요. 예언.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네? 그러면 예언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게 여리고섬이 무너질 때까지 안 믿어요.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몸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따라가잖아요, 몸이. 네? 네. 저는 이 말씀을 예언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통찰력이 있는. 주님하고 일문일답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네? 주님의 첫 열매를 그릇에 담아다 갖다 주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호크모토라는 말은 그래서 호크모토 바네타라고 합니다. 바네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있는 호크모토 바네타. 그리고 직역을 하면 지혜 그가 하면 지혜니까 지혜 그가 섬세하게 집을 지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죠? 구체적으로 보면 예언 받은 대로 살았다니 가정이 좋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네? 부부 관계가 좋아졌다. 집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도 말하고 가족도 말하고 하우스라는 집 아파트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언을 감정 정서하고 받아들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주거지가 생긴다 이 말이죠. 주거지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언이라는 말은 이 지혜라는 말은 앞쪽으로 내다보고 봤으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네? 앞쪽이라는 게 뭐죠? 미래. 내일, 내년, 다음 달, 5년 후, 1년 후. 이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미리 알고 하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내 감정 정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안 되니까 나 꼬시느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꼬시느라고요. 여러분 믿음 없는 죄종들이 나 꼬시지 그거 꼬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여러분 고집에 요거 많은 거 안 하고 엄청난 걸 다 잃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어? 엄청난 시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지혜 그가
섬세하게 집을 지었다. 지혜의 그가 가정을 만들었다. 앞쪽으로 내다보는 그 예언이 예언에 의해 집을 사갔고 이사 갔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앞쪽으로 내다보는 그 예언이, 그죠? 그 예언이 예언에 의해 집을 사갔고 이사 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보면 명사 여성 복수니까 한 사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리 조치해준 예언에 의해 그 집이 창성했다. 왜냐하면 바테나라는 말은 칼령, 완료, 여성, 3인칭 단수인데, 그죠? 만들다, 세우다, 입히다, 건축하다, 창성하다, 흥하다, 복구시키다, 사다, 입주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예언을 받으면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죠. 감정 청소가 안 되어지면 그냥 대답은 끄떡거리고 예는 하지만 마음에서 감정이 남았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습관에 가서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주의종이 선지자들의 대부분 그래서 사나워요. 막 과격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왜 날까요? 왜 나죠? 손해보니까. 그 시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지나가 버리고. 어? 이제 땡이에요. 이제 땡. 그게 지나가 버리면 꼭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지혜가 그가 흥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지혜가, 그죠? 어떻게? 섬세한 지혜가, 여성형이니까 섬세한 지혜가, 네? 남자들은 큰 거 뭉탱뭉탱 주는데 여성형은 섬세한 지혜가, 섬세한 예언이, 섬세한 예언을 미리 내다보고 본대로 준비한 그것이 그가 흥하게 만들어 주었다. 네? 예언에도 여러분 콧방구도 안 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그건 것이고 이건 것이고. 그러니까 감정 정도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곱 기둥을 다듬고. 여기 일곱 기둥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7가지 신적 속성을 말한 거예요. 지혜의 7가지 신적 속성. 첫째, 성결. 둘째, 화평. 셋째, 관용. 넷째, 양승. 다섯째, 긍휼. 여섯째, 선한 열매. 일곱 번째, 편견.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 속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록 1장 4절에 아시아 7개 교회. 아시아 7개 교회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7 기둥을 다듬고, 이 말은 하츠바, 암무테하, 시부아 이런 뜻이에요. 하츠바, 암무테하, 시부아. 하츠바라는 말은 다듬고, 암무테하라는 말은 기둥을, 시부아라는 말은 일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칼령, 완료, 3인칭, 여성, 단수예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의 맹세한 언약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맹세한 언약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였다. 이 아름답게는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럼 오늘 보면 다듬다 이 말은 푸활형으로서 형상을 이루었다. 그렇죠? 형상을 이루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형상을 이루었다.
그 다음에 시부와 기둥을 일곱 기둥을 일곱 이 말은 시부하라는 말은 쉐바 원형이 쉐바입니다. 맹세하다에서 이렇게 됐어요. 맹세하다. 맹세하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완전한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을. 하나님의 안식의 숫자 7을. 그래서 맹세는 서원이잖아요. 근데 서원했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가정에다가 몇 개의 기둥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7개의 기둥을. 7개의 기둥이 뭐라고 하죠? 영적으로 보면 성결, 화평, 관용, 양선,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가멸고 거짓이 없음. 우리가 편견을 볼 때가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저래. 이미 다 해결했는데 내가 감정 청소를 안 해서. 그래서 시부하라는 일곱이라는 말은 맹세하다. 기둥이라는 말은 임무대하라는 말은 원형에 보면은 암무드라는 말인데 언약을 지키다, 믿다, 얻다, 변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해드렸죠. 그의 맹세한 언약의 형상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였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가 맹세한 것을 7가지 완전하게, 그죠? 완전하게, 완전히 좋아하고, 완전하게, 완전한 만족을 느끼게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뭘로? 미리 내다본 예언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뤘다는 거예요. 네? 믿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 유래가 됐다고 했죠? 예언. 미리 내다보고 해주는 거. 요만큼 오면 뭐가 올 거야. 이 집사님도 예언해줬잖아요. 네? 집사님 가정에 이런 것이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대비하는 집사님은 복이고 대비치 못하고 가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이라는 거죠. 왜 어느 날 갑자기 경고 없이 탁 나타나니까. 근데 여러분 돌연사를 미리 알고 예언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제 8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멘토를 사랑한대요. 8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그냥 직역으로만 불려줄게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죠. 오늘 보면 호가흐 레아캄 왜 예 하베카라는 문장인데 직역을 하면 미래를 걱정하는 자를 바로잡아주면 왜라는 접속사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자를 바로잡아주면 오늘 보면 왜 미래라고 여기서 든 거예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감정 청소가 다 된 사람을 처방을 내려줘라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말로 하지 않으면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네? 그래서 지혜는 미래니까 미리 내다보는 거니까 네? 미래를 걱정하는 자를 바로 잡아주면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를 걱정하는 자를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리하면 그가 너를 계속 친구로 삼을 것이다. 분사형이에요. 계속 분사형. 계속 친구, 멘토, 스승,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왜요? 원형에는 기뻐하다, 사랑하다 하지만 분사형은 친구예요. 친구. 그죠? 친구는 죽을 때까지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필, 명령, 2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죠? 네. 단수니까. 그래서
이 히피를 뭐라고 그랬죠? 사역형, 사역적 행동. 사역형이라는 게 뭐냐? 그가 먹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그가 나를 먹여 주었다. 이게 사역형이에요. 그가 나를 응답을 만들어 주었다. 그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게 사역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죠? 예수님 성령님이죠. 교회 죄종이죠. 그죠? 그 역할이 대상은 예수님이지만 그 역할은 죄종이잖아요. 네? 분사님 친구로 계속 삼아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사역형으로 대신 미리 봐주어서 조치를 해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정숙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감정 정숙을. 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11절 그리하면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여러분 금방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네? 완악한 자는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완악한 자는. 10절에 보니까 10절은 생략하고요. 다 해놨는데 11절에 보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나 지혜는 뭐죠? 예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미리 보고 얘기해주면 일찍 죽을까요? 오래 살까요? 오래 살죠. 돌연사를 한다는데도 그저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덕하면 자살하잖아요. 견뎌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이 길어진다. 요거만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키비 이르부 야메카. 키비라는 말은 왜냐하면 나 지혜로 인해 이런 뜻이에요. 키라는 말은 접속사입니다. 1인칭, 공성, 단수, 전미사. 공성이라고 해서 남성, 여성 같이 쓰는 거예요. 공성. 왜냐하면 이 접속사잖아요. 나 지혜로 인해. 이르부란 말은 원형이 오래 살다, 많아지다, 증가하다, 커지다, 성장하다. 그렇죠? 가령,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가령은 능동태라고 그랬죠. 병이 걸리지 않게 놔두는 거예요. 병이 걸리지 않게. 왜요? 하는 대로 그냥 능동태는 하는 대로잖아요. 단순한 행동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야메카라는 말은 내 날이 그죠? 이거는 남성 복수 2인칭 단수 전미사입니다. 원형은 요미입니다. 세월, 나이, 연한, 오래. 그래서 지각하면 왜냐하면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 내 연한과 생명이 미완료니까 아르메라는 미완료이니까 많이 살 것이다. 오래 많이 살 것이다. 미완료니까. 완료는 죽는 것이고 미완료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키라는 뜻. 왜냐하면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 그죠? 미리 내다보는 예언으로. 그죠? 미리 내다보는 지혜로 내 연한 생명이 미완료 오래 많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합니다. 2시간 해야 될 것을 1시간 해서 좀 길어졌는데 이 시간에 감정 청소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미리 내다보는 예언에 순종하시고 말씀 풀어주는 것에 순종하셔서 생명이 길어지면서도 행복하고 가정이 7개 이상으로 만족되어져서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